강조한 것을 고치지 않은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으로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는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시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읽어 봤습니다. 그 스미스 소유원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그 새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매년 날아가다가 고층 건물에 부딪혀서 죽는 새의 수가 미국에서만 약 10억 마리가 된답니다. 1년에 10억 마리.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확인을 해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조류 충돌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이 국립생태원이 지난 연말에 펴낸 책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따르면 조사 당시 건물 유리창 충돌로 죽은 새가 한 해에 764만 9,03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도 매년 약 800마리 새가 유리창과 방음벽에 부딪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루에 2만 마리가 죽는 겁니다. 새들은 평균 시속이 36km에서 72km까지 날아갑니다. 그 속도로 유리창에 부딪히면 거의 죽습니다. 실제로 새들의 머리는 달걀을 깨는 정도의 충격이면 새들은 죽음합니다. 그 새들은 투명한 유리창도 유리창의 풍경이 반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유리창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부딪혀서 그 속도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되는 배경을 실제 풍경으로 착각해 날아가다가 충돌해서 결국에 죽는 거죠. 비극은 결국에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과학의 발달로 삶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상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버겁다라고 하는 이 느낌에 실존적 압도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속도로, 기업이나 학생 모두가 전부 다 속도로 모든 것을 평가해 주죠. 그런데 그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집어넣으면 2분이면 딱 나옵니다. 맛도 참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밥 한 것은 저리 가라요. 서운하겠지만. 그런데도 2분이면 밥이 돼서 나오는데도 그 2분이 지루하게 느껴져서 왜 빨리 안 가나 하고 그것을 쳐다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만 하면 고대에서 현재 물리학 없는 정보가 다 나옵니다. 핸드폰 하나만 다. 그리고 부인들이 이게 빨래를 하는데도 요즘은 빨래를 세탁만 하는 게 아니라 건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건조해서 다 나와. 얼마나 편해.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게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생활하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착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한한 야망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야망을 실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싶은 순간 죽음의 때가 온다. 철학자 토마스 데이글은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의 척도에서 보더라도 모든 인간의 삶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최고의 장수자는 프랑스의 잔 칼망입니다. 122세까지 살았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의 장수지만 그것도 순간 찰나에 불과한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 10살을 살다 죽거나 50살을 살다 죽거나 100살을 살다 죽거나 어떤 의미로서 순간 찰나에 불과한 이것도 전부 다 속도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19편은 시브리어로 알파벳이 22입니다. 그 1년에 8절 섭대해가지고 22년에서 176절에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이었던 사랑과 열정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주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10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59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 145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다. 그리고 169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고 32절 같은 데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5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그리고 71절 같은 데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81절 같은 데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돼. 123절 같은 데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사모해 피곤할 정도로. 또 97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울주리리다.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 시인이 176절에 결론을 맺으면서 그 결론의 내용이 뭐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고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넓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나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 나를 찾아달라. 이게 신의 고백, 결론의 고백이죠.
여기서 시인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양이 목자를 사랑하지만 목자를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를 좀 찾아주라. 사실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을 잃은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은 위기에서 절망과 파멸되기 때문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양은 목자에게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되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복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인은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좀 찾아달라, 내가 이렇게 방황 중에 있으니 나를 좀 찾아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3절의 비유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지 즐거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즐기자.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사모하는 그 시인이 왜 길을 잃어버리고 왜 방황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찾아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가?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려. 신앙의 모양과 모습과 폼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신앙의 능력 그게 없어요. 겉으로 보면 전부 다 크리스찬, 훌륭한 크리스찬 같은데 그 내면의 세계에 보면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비교 의식입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상 영성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영적 침체의 원인은 교만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이다. 모든 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져야 돼. 이게 교만이다. 그런데 겸손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만사가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지독히도 비현실적인 기대와 복종에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언제나 좌절의 뒷맛을 남기지만 겸손은 실망을 모르게 된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거다. 자기 생각을 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죄성에 몰두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아에 대한 어떤 집착도 여전히 그건 교만. 나라고 하는 집착. 그건 여전히 교만이다. 제임스 베컨기 목사가 쓴 글입니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우리 과에는 나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한 명 있었다. 우리는 그를 톰이라고 불렀다. 그는 온화하면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다. 그를 아는 학생들은 톰이 장차 사회에 나가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졸업하고 35년의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톰은 내가 사는 도시에 강연을 하러 갔다.
나는 그 강연회에 참석해서 가보니까 4,000명의 청중들이 모여있는데 그의 말은 힘있고 화술이 뛰어나 청중들의 혼을 다 빼앗았다. 강연이 끝난 후 나는 그를 찾아가서 대학 생활을 회상하면서 기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친구 통은 돌아갔고 나는 10층에 있는데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 친구는 국내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나 내게는 부럽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또 비록 나는 세인들이 시선도 끌지 못하면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으나 그의 지위가 탐나지도 않았고 나는 도움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의 주신 봉사의 장소를 발견한 후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소원을 품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봉사 좀 얘기하면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서로 궁금해서 대화를 하다가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의 대답이 뭐라면 그냥 바닥 쓰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일에 그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 1962년에 존 F.D. 케네디가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우주센터에서 케네디는 빗자루를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보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안녕하십니까?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라고 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네, 카카.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부예요. 그런데도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나는 인간을 지금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쓰면서. 그러니까 이 나사 청소부는 자기 일의 본질을 정확히 뚫고 있었어요. 그 단순히 빗자루도 바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은 그냥 나 같은 게 이건 어리석기가 크죠. 어리석기.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요.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아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의 비교성에 의해서 만족과 교만 속에 빠져가는 거죠. 나폴레옹을 여러분 잘 아시는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 아부라고 하는 것은 묻는 독자나 하는 것이다. 아부꾼은 결국 남의 증상모략까지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유럽 대륙을 정복한 직후에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부를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직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한 참모가 나폴레옹에게 말합니다. 폐하께서 아부하지 말라고 하신 지난번 그 강력한 말씀이 너무 멋졌습니다.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 정말 그러냐? 좋아하더라. 이게 좀 무슨 말인지 감도 못 잡지 웃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1865년에 워싱턴 DC에서 흑인 참정권 보장에 분노한 남부 진자에 의해서 피살당하죠. 그때 링컨의 주머니 안에서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빨간 밑줄이 쳐져 있어. 근데 그게 뭐냐? 오글거릴 정도로 링컨을 찬양한 아부성 신문이 그래. 그게 좋아가지고 그 빨간 줄 치고 그걸 호주머니에 갖고 다녀. 그래서 미국의 사상사 랠프 에미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부에 현혹당하지 않는 사람은 있겠지만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난 이 말씀 주면 나를 한번 쳐다. 나도 역시 또 그런 거야. 아부하지 마 하면서도 아부해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자족을 배웠다. 비교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든지 부유함에 처했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 나는 자족을 배웠다.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자족에게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문의 노예입니다. 이 만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건 뜻은 위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지하는 것으로 변질되어버려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모든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때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가지고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금빛이가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튿날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금을 신으로 부르는 거죠. 그 돈이 우리를 이끌어낸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경건했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내적인 어떤 방황이 뭐냐? 만문, 돈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야가 내게 크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도 영생 위에 있는 게 바로 돈이었어요. 돈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그 위에가 돈이 있으면 그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는 경건한 방황 속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도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 외적인 측면에서 니고데모를 쳐다보면 유대인의 통치자요, 종교의 지도자요, 매우 부유한 사람이요, 사회, 경제, 정치가 모든 건물들과 연결이 되어있는 유지의 사람이에요. 그는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는 하나 빠졌다라고 하는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비유에서 뭐라고 하냐, 돈과 물질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예수님 꾸짖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부르면 내가 그렇게 최고로 좋아했다. 이 청년처럼 영생을 추구하면서도 네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라오라. 네 보아가 하늘에 많을 것이다. 영생을 추구하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무너져버려. 이게 부자가 왜 어리석으냐? 그건 근시안적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 그도 죽습니다. 죽을 때 그 많은 재물 중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재물도 그에게 어떤 위로나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서 벗어난 자가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동방의 최고의 부자. 주신 이도 하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금의 신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욥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시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궁극적인 만족을 찾는 인간의 노력은 언제든지 불만족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하나님 외에 어떤 물질, 돈으로부터 내가 어떤 만족을 얻으려면 그건 전부 다 허상이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영혼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었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장소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보물에 시선을 고정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쓸모없는 인간, 심지어 방해가 되는 인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도 사실은 만문이 그 위에 있다. 돈이 위에, 돈이. 그 백만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강한 유혹의 마술을 자랑하는 보물 중에 하나는 바로 돈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랴.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재물의 이 단어가 만문입니다. 만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물론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전체를 아우러서 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진정으로 애정을 쏟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느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 없을 때 무엇에 나는 관심을 집중하는가?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무엇이 내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가? 무엇이 내게서 가장 큰 소리로 만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무엇을 갖기만 하면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만세를 부를 정도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우리 관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건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내 시면에 어떤 영적인 것에 방황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신앙의 모습은 다 좋아요.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영적인 방은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마지막이니까 좀 더 길게 합시다. 세 번째는 신뢰의 흔들림입니다. 신뢰의 흔들림. 저희는
거리상의 흔들림이라고 좀 표현도 좀 하고 싶은데,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입니다. 그 아삽은 네이집과 게르솜의 자손 베레게의 아들인데 다윗의 성전 찬양대를 책임지고 왕의 선견자로 불려진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근데 그 아삽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하게 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악한 자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은 내가 질투를 느낀다. 그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심히 강건하면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이 당하는 것도 어려움도 없다. 그에게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고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나며 그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점점점 물질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그 아삽이 뭐라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나는도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인데 재물이 더 이렇게 불어나나, 이렇게 편안하냐 사는 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실로 헛되도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흔들림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재물들이 더 늘어나는가? 이건 공의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흔들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하는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 이게 왜 이런 것이냐, 심한 고통이.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 마음이 산란하면서 내 양심이 찔렸다. 왜? 내가 너무 우매무지했다. 하나님 앞에 내 짐승과 같은 존재다. 왜? 그들의 순식간에 멸망을 보았을 거야. 그래서 이 시인은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여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삽의 결론이 뭐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또 하나는 시편 42편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지. 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 시는 불안하고 절망을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표현하죠. 그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의 조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찾아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다. 하나님께 밀착되지 못했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결론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시인의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 아삽의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보이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세례 요한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짓밟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는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런 확실한 음성도 듣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헤로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면서 뭐라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자기 입으로도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을 올리는 하늘에서도 음성을 듣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음성을 들은 이 세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금 기다리니까. 사실 이런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예수는 뭐라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한 이 세례 요한도 사방에 갇힌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거죠. 방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심정에 소망의 불길이 꺼지는 거죠. 그런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보고 든 것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면서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하면 예수로 인해서 내가 실족당하죠. 일생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잘못 생각하면 실족당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고림,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방향을 상실한 외모와 모습은 절대적인 신앙적인데 사실 그 마음은 전혀 방탕스러움이다. 원인이 뭐냐? 그것은 신앙의 본질보다 외향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이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가지고 아픈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히 드러날 때만 찾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될 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방황한 나를 좀 찾아달라. 나를 좀 찾아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내면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시인처럼 내가 이런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찾아주소서. 나를 좀 찾아주소서.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